우리가 지금 읽은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헛된 말, 거짓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짓 교훈들의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아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과 또 개역 개정 성경과 많은 번역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허물, 즉 이방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허물이라고 번역한, 여기는 우리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죄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죄는 현저하게 드러난,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만큼 약간의 형량이 무거운 범죄를 말할 때 죄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그러한 죄라고 하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사소하게 여길 만한, 우리가 보통 허물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어디로부터 떨어지다 또는 빠져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죽어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그거에 따라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잘못이나 저지른 실수라고 사전에서 번역하는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이런 뜻인데, 이 골로새 성도들 또한 이 지역적으로 이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화들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이 아주 미묘한 말이라든지 이런 문화 속에서 급부상한 이런 다양한 음란한 죄악들이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방인들의 삶 때문에라도 죽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잘못을 져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 경우에도 그냥 사소하게 한마디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공동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또 여전히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내가 살던 삶의 패턴이나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인은 주인으로, 종은 종으로 여전히 내가 이제껏 해왔던 일들, 이것이 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단호하게 끊어야 될 일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나는 삶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들, 대부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내가 노력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다시는 이러한 허물 또는 이러한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몇십 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완전히 세상을 끊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규칙을 따라서 또 질서를 따라서 어느 정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끊으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이기에 또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무엇도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사해 주셨다 또는 용서해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단어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점이에요. 이것의 원래 의미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 또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겪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살펴보면 지금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갇힌 자가 되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또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장차 받을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그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거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마법 램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마법 램프에서 지니를 불러내서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해결사밖에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세요. 근데 그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신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믿음이 세워져 가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아도 그 응답되지 않음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이미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기에 13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그때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무엇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과 토론하거나 또 그들과 논쟁을 하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답이 없는 서로의 주장만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피할 것을 바울은 권면해요. 참 신앙이 무섭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같은 믿음 공동체에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어쩌면 참 이 좁은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교단도 많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몇몇 교회들만 보더라도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이 거짓 교사들이 현혹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말 것을 그들이 말하는 것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